맥주감사주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보리맥자죠. 한자로는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농사를 해서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아뢰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두 종류를 보여드렸는데 한쪽은 밀이고 한쪽은 보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밀이고 어느 쪽이 보리일까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뭐라고요? 왼쪽이 밀? 정말로요? 오른쪽은요? 맞는데요? 틀릴까 봐서 왼쪽이 밀입니다. 밀가루를 만드는 밀의 재료가 왼쪽이고요. 보리는 저렇게 정렬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물론 저도 어렸을 적에 밀은 재배해 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김제 만경 평야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쌀 농사가 주로이지만 가끔 보리 농사도 짓지요. 그래서 이 보리와 관계되어진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좀 더 확대해 보면 이게 확실히 보이죠. 가운데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보리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밀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균형이 맞지 않고 대칭이 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밀입니다. 여기가 이 밀이 주로 생산되어지는 곳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인도 이런 쪽에서 이게 대부분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를 수출을 못하고 이거를 올해 농부가 씨를 뿌리지 못했기 때문에 밀가루 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거잖아요. 내년도 밀가루 값 아마 올해보다 더 높을 겁니다. 올해 씨를 못 뿌렸으니까. 대부분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맥이라고 할 때 이게 보리를 가리키지만은 대맥 한자로는 보리를 대맥이라고 씁니다. 소맥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밀을 말하는 거고요. 교맥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거는 메밀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만들죠? 뭐 우리는 마시지 않지만 맥주를 만듭니다. 또 이것도 통일교에서 이걸 먼저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안타깝지만 맥콜이라 그래서 보리하고 탄산수를 함께 섞어서 만든 게 맥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숙맥이다 하는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저 사람 숙맥 같다 라고 말할 때 숙자는요 그게 콩을 의미하는 거고요. 한자로 맥은 보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콩과 보리도 구별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숙맥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바로 이 보리와 관계되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히 지키라. 영원히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이 정한 절기의 원칙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보리 농사 안 짓는데요. 그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도시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못 살잖아요. 하루 24시간 그리고 지난 6개월 직장을 주고 생업을 주고 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인간들은 자꾸 피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영원히 지켜라. 또 하나는 대대로 지켜져야 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기쁨이 동생도 계속해서 대대로 지킬 것을 말씀하는데 절기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의 특징은 우리하고 좀 다른데 일종의 축제여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노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즐겁게 놀면 제일 먼저 뭐 하지요? 노래 부르잖아요. 그리고요
춤추죠. 어제도 그 무더위에 포도 봉지 씌우기 마지막 작업을 하는 동안에 건너편에서 노래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후 2시 한 뙤약볕에 할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땀방울이 나는 게 아니라 비 오듯 쏟아지는 그런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포도밭 건너편의 포도원에서 낮에 한 2시, 1시 있다니까 너무 더우니까 뭐를 부르고 있었다고요? 노래방 기계를 틀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노래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죠. 춤을 추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노래하고 주 앞에 즐거운 소리를 바라고 노래하는 거고, 또 하나는 춤추며 라는 단어가 그 단어에 이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과 성소를 향하여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런 것이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가 되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느끼고 강화하는 것이 절기의 특징인데, 8.15 광복절은 해방을 기념합니다. 3.1절은 만세 사건이죠. 그리고 개천절은 나라를 세운 날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예수로부터 해방, 예수의 피를 기념합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처음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나팔절, 이건 환희의 모임입니다. 대속죄일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또 하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를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맥주절과 관계되어져서 보세요. 맥주절이 있는데 처음에 보리를 거두어요 한단을,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하죠. 첫 이삭을 낫을 베어서 거두었을 때 그 첫 이삭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는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따로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라고 말할 때 이 맥주절은 보리 전체 수확을 끝내고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이나 맥주절이나 똑같이 다 보리 농사와 관계되어져 있죠. 우리도 우리 주변을 좀 벗어나기만 하면 평야지대에 가면 농사를 먼저 짓습니다. 보리 농사를 먼저 짓습니다. 누렇게 보리 농사가 끝이 나면 수확을 다 하고 그곳에 다시 쌀을 농사를 짓지요. 이걸 이모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2번 농사를 짓는 건데,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50일이 지나서 전체를 수확하면서 맥주절로 지킨다고 해서 또 다른 이름을 77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7주가 지나서 지키는 절기,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기에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주었은즉, 이라는 말씀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것도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 첫 이삭을 거두어서 드리는 것이죠.
다 바쳐라 이게 아니고 첫 이삭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이거 전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습니다. 돈을 법니다. 그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11조라고 하죠. 그것도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만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해서 바칩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첫 이삭을 드리든지 11조 예물을 드리든지 첫 소산을 드리든지 포도주와 곡식을 드리든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첫 수입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이 틀림없다는 증거고, 이같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어서 잠언 3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죽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너의 재물, 재정, 너의 수입, 너의 소산물, 농사 짓는 것, 처음 익은 열매,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냐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따로 뭘 하는 게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의 10의 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을 더 축복하면서 더 복되게 하는 원리를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합니다. 따라서 맥추절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에 보리를 추수하는 법칙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곡물을 벨 때 벼를 베거나 보리를 베거나 밀을 베거나 할 때 어떻게 베라고요? 싹싹 베지 말라는 거예요. 베다가 보면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베다가 보면 이삭도 떨어지기도 하지만 더 말하면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아라. 밭 한쪽 구석은 베지 말아. 그냥 놔둬.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죠. 남겨두라.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제가 할머니를 보니까 우리 할머니는 그 이삭 줍기를 하러 다니시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요. 또 고구마를 캐고 나면, 고구마가 비가 오고 나면 할머니가 그 고구마 이삭 줍기를 또 하러 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 땅속에 묻혀 있었던 얘네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싹싹 다 캐지 말고 적당히 하라, 적당히 하라. 왜? 가난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어라. 그냥 주면 자존심 상하고 그냥 가져다 필요하면 말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젠가 말했죠. 사모님, 필요하면 말하세요. 그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냥 갖다 줘요. 필요하면 말하세요. 그러지 말고. 그거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필요하면 말하세요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있는 거니까 갖다 주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게. 그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일부러 모퉁이를 남겨두고 이삭 줍지 말어, 고구마 그냥 다 캐지 말고 남겨둬.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이삭 줍기를 한다든지 옛날 말로 고구마를 낸다고 하던데, 그런 걸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마라. 이웃 사랑이죠. 맥주절은 이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웃 사랑의 절기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웃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 집사님 세대나 권사님 세대도 물론 가난했습니다만 그 위의 세대들 정말 가난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 못한 탓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신분을 구별해 가지고 양반, 상놈, 상인, 평민, 노비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으로, 똑똑해도 가난으로, 그리고 있는 사람은 계속 부하게, 양반은 계속 양반으로 이런 망할 제도가 가부경장이나 이런 갑신정변이나 이런 근대화의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해결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모르죠. 감사해야 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도 알잖아요. 우리 마을만 해도 우리는 여기는 내성마을이고 저기는 외성마을이잖아요. 성 밖의 외성마을은 분명히 노비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위봉 안에 여러분은 그래도 좀 있는 부르주아 출신들의 후예일 거예요. 이렇게 구분했는데 지금도 인도 같은 경우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소위 말하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유럽에 가면 집시라는 민족들이 살아갑니다. 지금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현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기는 좀 어렵지만 양반 상놈으로 무시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표정들이 그냥 양반 그대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옛날로 그 시대 안 태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은 없다 그래서 좀 무시당하고 삶이 불편하긴 하지만 신분으로 구분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인조 때에 대동법이라는 토지개혁법을 강행을 합니다. 김육이라는 정승이 이것을 강행을 하면서 개혁법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적인 마을이 되려면 한 마을이 만들어지면 이런 마을이었으면 좋겠다. 빈반 부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난한 사람 반절, 있는 사람 반절 정도 되면 한 마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머슴을 둘 정도의 분홍층이 10%, 자급자족할 수 있는 중농층이 40%, 반절이죠.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땅 한 뙤약이 없고 그날 품을 팔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세층 40%,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고하거나 과부거나 노동력이 없어서 남이 돌보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게 생긴 피보호층이 10%. 그러니까 반절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사람, 반절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 덜 해결된 사람. 그럼 이 덜 해결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해결된 사람들이 돌보라는 거야. 해결된 사람들이 돌보는 제도들을 만든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지금은 그런 법이 거의 사라져버렸고 지금은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조상들 중에 뭐 굶어서 죽었다는 말, 이런 말은 거의 없어요. 거지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굶어 죽었다 이런 말은 북한에서나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프리카에서나 들려오지, 극심한 흉년이 와도 전쟁이 나도 어려움이 닥쳐도
다 같이 살았어요. 살아남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곡 또는 복곡이라고 하는 이런 풍습이 만들어져서 이게 뭐냐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몫으로 일정량의 곡식을 내어서 이로운 곡식, 이곡이라고 하는 걸 넣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으로 마을의 빈자, 행여병자, 노약자, 병약자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난 기쁨을 곡식으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복을 받는다라고 믿고 살았던 조상들의 한 삶의 방편이었어요. 또 하나 마당쓸이라고 하는 법도 있었는데 당장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빗자루를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어디에? 부잣집에.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부잣집에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마당을 깨끗이 쓸어놓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일어나서 누가 마당을 쓸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머슴으로 하여금 그 집에 며칠치의 먹을 양식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 그 양식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서점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어서 좀 넉넉한 집은 매일 밥을 지을 때 집안 식구 수보다 3명쯤의 밥을 더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찾아올 것을 대비하고 사는 아름다운 습관을 서점이라고 했고, 산나물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참아야 했을 때 산촌의 여인들은, 우리도 산촌이지만 산나물을 한 광줄이 캐어서 머리에 이고는 잘 사는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장독대로 가서 그 산나물을 내려놓고 필요한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부식들을 말 없이 퍼갑니다. 근데 얼마큼 퍼가야 될까요? 적당히죠. 다 퍼가면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적당히 며칠 먹을 정도를 퍼갑니다. 그래도 그를 도둑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뭘 갖다 주고 가는 거죠? 산나물을 가져다 주고 대신 된장이나 간장이나 고추장의 부식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장 나누기라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돼지나 소를 공동으로 잡아 나누었습니다. 이때 살코기는 돈 낸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지만 내장은 절대 가져가면 안 됩니다. 내장은 마을의 가난한 노인, 고아들에게, 과부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런 풍습들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뒤져봐도 이런 게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좋은 세시 풍습이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 닮은 점이 많아요. 나 이스라엘 민족이 저는 우리의 형이라고 믿고 우리 민족이 동생이라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벨렉과 욕단이라고 하는, 벨렉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벨렉, 르, 라울, 아브람, 이삭, 데라 이렇게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욕단은 동쪽으로 가서 13명의 아들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조선이고 그 후에가 저는 우리 민족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풍습 비슷한 것들을 반모퉁이 되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들을 향하여 남겨두어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여러분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요, 맥주절은 보리 농사를 수확하고 나서 드리는 절기며, 초막절은
밀농사, 가을농사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8일간을 유월절과 초막절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은 하루 동안만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바쁜 때에 8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 누가 일하고 누가 이 바쁜 철에, 그러니까 바쁜 농번기철이기 때문에 바쁜 일손을 오랫동안 축제에 붙들고 있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루만 잔치야. 하루만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모여서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며 함께 감사하며 함께 축제하며 이웃들과 나누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실케 하고 수확케 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코로나로 그리고 그 여파로 동유럽의 전쟁으로 고물가로, 여러분 잘 모르시죠? 자동차에 기름 한번 넣으면 정말 눈이 뒤집힙니다. 옛날에 6만원어치 넣었으면 거의 끝까지 갔는데 지금 6만원 넣으면 반절도 안 갑니다. 우리의 삶이 빡빡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든 현실입니다. 코로나 지원금이 많이 풀렸는데 그게 이제 금리로 인상되어져서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현실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지난 6개월을 견디며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좀 더 크게,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 내가 늙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도 은혜지요. 아픈 것도 은혜요? 그것도 은혜지요. 하나님 더 기억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라고. 바꿔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나 잘되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네? 한번 따라할까요? 다 나 잘되라고 주신 거다. 근데 표정들은 안 그래요. 지금 표정들은 다 나 잘되라고 주신 거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속썩이는 자식 나 잘되라고 줬다고? 예, 날 깨우쳐서 더 하나님을 찾고 그 자식 없었으면 아마 세상으로 나갔을지 어떻게 아느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농사 짓는 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영역이 없다. 이거를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은 남은 6개월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목사님, 코로나로 우리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감격,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중에 예배가 막힐 때가 온다는 거, 이런 거 언제 배웠겠냐고. 그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달나라가는 시대에 인생들이 기고만장해서 유전자 조작으로 해서 복제 양을 만들고 소를 만들면서 나중에는 복제 인간 만든다고 난리치던 인간들이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바이러스 작은 것 하나도 인간이 꼼짝 못하는 거구나. 달나라 가고 달나라 이상을 간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그 교만했던 인간의 콧대가 다 꺾였어요. 그리고도 하나님 안 찾는 인간들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남은 6개월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서,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며 축제를 하며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때까지
하나님과의 연합을 강화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절기로 오늘 맥주감사절을 하루 지키지만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절에 그 마음과 그 은혜가 6개월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주유구에다가 기름을 한번 넣지만 그 한번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이 닿을 때까지 차가 움직이고 갈 때 가고 할 일을 하고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루하루 앞에 하나님 추수감사합니다, 맥주감사를 드립니다 할 때 이 감사의 고백과 이 마음이 남은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추진력이 되고 원동력이 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절기 영원히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도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도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절기를 명하신 것이지 우리 부담 가지라고 명한 거 아니고 우리 뭐 헌금 많이 내라고 이거 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고백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삶이 빡빡해져도 어려워져도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 측량할 수 없지만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원임을 믿습니다. 지난 2주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씨앗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의 공급원으로 삼고 살아갑시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며 하나님은 부요하시며 넘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창고를 짓는 어리석은 청년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서 그건 누이 것이 될 것이냐,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나누라고 너에게 준 거야. 베풀라고 섬기라고 너에게 준 거지. 그거를 창고에 넣어서 썩히라고 준 게 아니다. 부자의 책임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말씀하시면서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포도 봉지를 씌우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수시로 그런 고백을 농담 삼아 진심을 담아서 주여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포도송이 하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것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한 끼의 식사거리로 끝나버릴 것인 한 끼의 도시락이었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습니다. 블레시드. 그랬더니 무려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소유와 수확과 수출들이 나오거든 주여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용하고 나누고 팔거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제일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 이야기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방울토마토를,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방울토마토는 없었고요, 토마토를 심든 오이를 심든 수박을 심든 가지를 심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밖에 없는 손자 안 주고
교회 전도사님에게 몫으로 다 드렸던, 그래서 우리 할머니 너무하다. 어떻게 내 손자가 더 중요하지? 그 교회 전도사님은 배 터지겠다. 이 집도 갖다 주고 저 집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주니까 배 터져 죽겠다. 배 안 터져서 안 죽었어. 갖다 주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던 시대에 할머니는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20대에 과부가 되셔서 아들 혼자를 키우시면서 주님을 신랑 삼고 사시면서 그분이 체득한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6개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